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력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하고 강도 만난 사람하고 이렇게 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하고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더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하고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이 사람들은 두 사람이 둘로 나누어진 게 아니라 둘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같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둘로 이제 나누어서 우리가 보기 쉬운데, 그렇게 보면 성경이 이제 다른 부분들이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가 설명하는 대로 이것대로만 여러분이 봐야 된다, 아니면 죽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하고 강도 만난 사람하고 이것을 이제 같이 보면 이해가 되는 게, 강도 만난 사람이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사실 그 사람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보면 소경, 또 다른 부분에서 보면 절름발이, 또는 중풍병자,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럼 왜 주님이 함께 하시냐면, 주님이 그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러 오셨다 할 때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잃어버린 자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만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더 쉽다는 얘기예요. 다른 부분까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지 않고 예수님은 예수님, 강도 만난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이렇게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여기서 등장인물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등장인물이 강도 만난 사람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하고 또 등장인물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제사장도 그 길 지나가 버리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 사람들은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 봐요. 강도 만난 사람하고 누구하고 똑같다고요? 예수님하고 똑같다고. 그럼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왜 그걸 피해가죠? 이 사람들은 왜 또 피해가요? 이 사람들은 원래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은 원래가 좀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반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만지면 시체 만지다 죽으면 어떻게 만지다가 죽으면 이제 자기가 죽인 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그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교통사고 나서 어떤 사람이 이게 죽어가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얼른 가서 이렇게 붙들어주고 뭐 119 실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그냥 둡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119 올 때까지 그냥 둬요. 만지다가 죽으면 이제 그 사람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지지 말라고 모두 다 이렇게 막 경계합니다.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뭐 그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이 이제 정서는 안 맞아요. 우리나라 정서는 어려움 당하면 얼른 가서 이렇게 막 보호해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법으로 뭐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그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역시 법으로 이제 저축이 되면 무슨 말이냐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부정해지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에 시체를 만지면 예배 이제 다 공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냥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면 안 되니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이렇게 볼 때 뭐 이렇게 그 사람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 봐야죠. 그죠? 제사장들과 레위인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선한 사마리아인하고 누구하고 같다고? 강도 만난 사람하고 같다고, 그죠? 같다. 그러니까 같다는 말은 진짜 하나 같은 게 아니라 뭐 예수님하고 우리가 같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같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맞지.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의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누구 때문에 오셨냐면 나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나로서 오셨다 할 때는 같은 분이죠. 그죠? 그래서 나로서 오셔서 같은 분이 돼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 내가 죽은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같은 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실제로 같은 분은 아니에요. 강도 만난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실제로 같은 분이에요. 도와주는 분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예수님이 같은 내가 이웃이다 또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이웃이 된다. 그래서 서로가 이웃이다. 이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선한 사마리안,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웃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고 또 주님의 진정한 이웃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는 이제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마음에서 말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하고 선한 사마리아인하고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제사장 레위인들은 강도 만난 사람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니까 지나가지. 같은 사람이면 돌봐주죠. 자기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지나가는 거지. 그렇죠?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여기서 여럿이 나와요.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 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종류만 해도 이렇게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하고 강도 만난 사람은 같은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강도하고 제사장, 레위인은 어떻게? 그러면 이것들도 한번 묶어볼까요? 강도하고 제사장하고 레위인도 이게 묶여서 한번 보면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이 강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가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이렇게 돌봐주려고 쳐다보고 그러면 더 무섭겠죠.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의해서 얻어맞은 사람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야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서 들어야 되고 또 말해야 되지 서로 그렇지 않고 그러면 동문서답하게 되는 거죠.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종류의 인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강도 만난 사람 그리고 강도 이렇게 두 종류가 있죠. 그죠? 그리고 강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고 그것을 지나쳐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어려움 당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거고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거고 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랑 똑같냐면 선한 사마리아인하고 똑같아. 같은 입장이 돼서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강도는 제사장하고 레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니까 어차피 강도 만난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면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성경을, 목사님 성경을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상하게 듣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면은 이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못하면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 말하는가 이런단 말이에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시고 여기서는 여러분이 듣는 대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듣는 것이 오히려 더 여러분에게 합당한 얘기고, 다른 성경들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이 이쪽 다른 부분들을 볼 때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함이라, 또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주님 오신 분이다 할 때 그 죄인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분, 그리고 강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죄인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겠어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죄인을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진 자들이 누구겠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율법 때문에 강도를 만난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도가 되어서 율법으로 두드러져 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 만난 자가 되죠. 그러면 이게 쓰러지는 거지. 그럼 그때 누가 와요? 예수님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도 만나게 안 하고 그냥 올 수 없나요? 아니에요. 강도를 먼저 만난 자들에게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들에게만 온다는 얘기는 죄인에게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에게만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생각 안 하면 안 오는 거죠.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면 안 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해서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자기의 그 죽음을 놓고 회개하고 이러는 사람은 주님이 찾아오시죠. 주님이 찾아오셔야 구원받지. 우리가 예수님 찾아간다고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가 보면 못 만납니다. 예수님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야 만나지. 그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 그럼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시겠어요? 죄인 되면 찾아오는 거예요. 환자가 되면 찾아오는 거예요. 강도 만나서 죽을 때 되면 찾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되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도 잃어버린 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린 삭개오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갔어요? 예수님이 삭개오 만나러 갔어요? 예수님이 삭개오 만나러 갔어요. 여러분은 성경에 누가 보면 19장을 보면서 아이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일부러 예수님은 여리고로 삭개오 만나러 갔던 거예요. 거기에 갔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 거야. 삭개오를 만나러 갔더니 삭개오가 자기 만나러 온지도 모르고 그냥 막 예수님 보고 싶어서 막 나무 올라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한테만 관심 있어요? 삭개오에게만 관심 있어요. 누구 만나러 왔으니까? 삭개오만 만나러 왔으니까. 그래서 삭개오네 집에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 뽕나무에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어서 올라가니까 불쌍해가지고 예수님이 너 니네 집 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리고로 간 거예요. 삭개오 만나러.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가요?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를 지나가요. 거기로 안 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원래 안 지나가요. 유대인들은 걸로 안 지나갑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걸로 안 지나가는데 일부러 그리 지나가잖아요. 누구 만나러 가려고 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매일마다 물 들어오는 걸 아니까 그 시간 딱 맞춰서 가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물 달라고 그러잖아요. 물 달라 해놓고서 사마리아 여자가 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줘요. 그리고 자기 남편 없다 그러고 물 달라고 했던 예수님 물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셔요. 아래에 있는 물을 어떻게 마셔요? 예수님이 못 마시죠. 그러니까 물론 물 마셨겠지. 근데 성경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아랫물을 예수님이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물을 주시는 분이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물을 주시는 분이지 물을 마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물을 마시는 거거든요. 생수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물을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죠? 처음에 왜 물 달라고 그래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 구원하러 왔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잃어버린 자면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지금 갈급해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면 못 찾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찾으려면 못 찾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야 돼요. 어떤 사람만 찾아오겠어요? 강도 만나야 찾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돼야 찾아오는 거예요. 날마다 갈급해서 그 생수의 물을 사모해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내가 어떻게 강도 만난 사람 되겠어요? 그럼 강도 만난 사람은요, 강도한테 얻어 터지면 강도 만난 사람이죠. 뭘. 그 강도가 누구라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라고요. 그럼 강도가 먼저 와서 후드로 패버려야 그 다음에 선한 목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어떻게 돼?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니,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니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잖아요. 그럼 먼저 뭐가 와야 된다는 거? 강도며 절도가 와야 된다는 거지. 그 강도하고 똑같은, 이 강도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거 선한 사마리아인 나오는 여기 강도 만난 자, 그 강도가 그런 거예요. 먼저 온 목자. 자기가 목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목자를 만나서 보니까 그가 강도였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그 강도한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얻어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목자한테 그럼 막 얻어 터지러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여기서 무슨 줄 이렇게 그어놓고서 이렇게 막 장갑도 끼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치는 그런 장소인가요? 여기가? 맞습니다. 꼭 그런 링과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오면, 교회 오면요, 그냥 정신없이 얻어 터지는 거예요. 정신없이. 어떻게 얻어 터져요? 말씀으로 얻어 터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얻어 터져요. 말씀으로 안 얻어 터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좋은 말만 해달라, 선한 말만 해달라, 그런다 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해달라고 하는 거 좋죠. 좋은 말 듣고 싶죠. 우리도 다 좋은 말 듣고 싶죠. 또 좋은 말 하고 싶죠. 그럼 서로 인기가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게 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칙,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수학을 풀 때도 어떤 규칙이 있지, 그 규칙대로 안 풀면 수학이 풀려요? 안 풀리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푼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푼다. 그러니까 수학 같은 거예요. 공식이 있어가지고 그 공식대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풀리지 않으면 공식대로 안 하면 안 풀리니까 계속 막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풀리는 것 같다가 좀 고도의 그 수준으로 가면 또 안 풀리는 거예요. 또 고도의 수준 가면 또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막히는 거예요. 이게 풀려야 되잖아요. 술술술 이렇게 풀려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공식대로 해야 돼요. 공식대로 안 하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이 딱 맞으니까 공식을 딱 아니까 강도가 누구야? 강도 만난 자가 누구야? 제사장 레위인이 누구야?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야? 이걸 공식을 딱 아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서 아무 데서나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도 다 맞잖아요, 공식이. 왜냐하면 이게 공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공식대로 이렇게 맞추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야 되는 거지. 여기서는 공식대로 안 되는데 다른 데는 맞추려고 하면 안 맞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 강도 이런 거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강도, 마귀, 순전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옛날 성경 보면 강도, 마귀한테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유혹당하고 넘겨짐 당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이 막 이렇게 치료해 주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바리새인들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강도를 먼저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해내지 못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의미가 없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마리아 여자도 어떤 면에서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죠?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 5이 있었어요. 6명째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이 여자는 지금 굉장히 뭔가 얻어 터진 여자예요. 뭔가 괴로운 여자라고요. 그죠? 자기 남편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러겠어요? 또 누가 그래요? 여자가 워낙 끼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만나니까 거기 또 꼬리 치느라고 그랬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면 어떡합니까?
예수님한테 꼬리치였는데 예수님이 갖다가 구원해 주고 그래요? 그런 의미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율법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율법이라는 사마리아 율법이 있어요. 이 5명 남편이 사마리아 율법입니다. 그 율법 안에서 그가 구원을 받으려고 남편을 찾으려고 했는데 씨를 못 받은 거예요. 진정한 씨가 없으니까. 이 땅의 씨로서는 씨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씨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게 위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줄 겁니다 라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메시아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메시아다 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러면 당신이 나의 진짜 남편입니까? 라고 만난 거예요, 이 여자가. 거기서 진짜 남편 만난.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전에 율법에 있어서 굉장히 괴로웠던 여자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구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물을 들어오면서 자기가 만족함을 못 느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만족함을 누리게 된 거죠, 드디어.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가져온 물동이를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버리고 와요? 아니면 그거 다시 물 떠서 와요? 물 떠서 온다고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다 버린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써놓은 거죠. 물동이를 거기다 버려두고 가가지고 사마리아 동네가 저쪽에 있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하잖아요. 자기의 속에 있는 생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마리아 여자도 어떻게 보면 강도 만난 자죠. 그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삭개오도 강도 만난 자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세금 거두는 사람인데 같은 동족을 갖다 등쳐먹는 놈이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갈 때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주님 이렇게 기다렸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주님이 자기를 만나러 왔어요. 이 남자가 얼마나 사모했던지 예수님을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 니네 집에 가서 오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은 네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오늘 그런 얘기거든요. 네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이 사람이 삭개오가 얼마나 흥분됐겠냐고요. 자기가 그토록 사모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네 집에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네요. 오셔서 이제 이 말씀 저 말씀 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에 대한 소개를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거기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제 눈으로 직접 보니까 말이에요. 그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집에 오셔서 같이 이제 오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삭개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절반을 갖다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나누어서 4배나 갚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누가 훔치면요, 양 4마리로 갚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삭개오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는 거예요.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그 전에는 구원이 이르렀다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말 할 때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할 때 구원이 이르렀다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가? 이런 의미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미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나눌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집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집이 뭐예요? 우리 집이 여기잖아요. 우리 집이. 그러면 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왔죠. 말씀이 들어오니까 씨가 심겨지죠. 심어지니까 이 사람의 열매가 어떻게 되겠어요? 씨가 심어지고 나무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4배나 갚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반을 나누고 그 다음에 4배씩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진짜 구원받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열심히 노력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들어와서 그 씨를 심으면 그 주님의 나무가 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무가 되면. 그러니까 나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열매는 맺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뭘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나무가 바뀌면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삭개오라는 사람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삭개오한테
삭개오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하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라는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이런 얘기처럼 잃어버린 자라는 게 뭐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지.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을 내가 구원하려 함이라 그런 말이고요.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 말이고요.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자, 강도 만난 사람하고 강도하고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하고 강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졌죠. 강도하고 강도 만난 사람.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씩 나눠진 겁니다. 네 종류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네 종류가 아니라 둘씩으로 나누란 말이에요. 이렇게 둘씩으로. 그러면 강도하고 강도 만난 사람,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 지나가는 사람,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하고 강도 만난 사람하고 똑같은 거고 강도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똑같은 사람이라 했죠.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이 강도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비를 베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가 되겠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가 되죠.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강도는 뭐가 되겠어요? 이쪽은 은혜고 이쪽은 뭐예요? 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쪽이 사랑이면은 예수님이 사랑이면은 이쪽 강도 만난 사람하고 강도하고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어떤 거게 되겠어요? 사랑이면 예수님이 사랑이면 이쪽은 뭐가 되겠어요?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라고요.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이면 이쪽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거룩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도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 마귀, 나쁜 놈 이렇게만 생각하죠. 여러분이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성경 어떻게 보여요? 강도가 누구냐면 거룩한 자예요. 강도가.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 놨죠? 선악나무를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놨다 그랬죠? 그러면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가 이게 뭘 나타내겠어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선악나무는 생명나무는 생명나무는 뭐겠어요? 생명나무는 사랑이겠죠? 생명나무는 사랑이고 은혜고 구원이에요.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뭐겠어요? 거룩이에요. 거룩하신, 심판하시고 공의하신. 성경에는 하나님을 갖다 소개할 때 심판하신 하나님, 뭐 공의로운 하나님, 뭐 거룩하신 하나님 막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를 심판하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넘친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뭐 이러잖아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 큰일 났어 선악은 뭐 안 돼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악 나무가 선악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선악 나무지 악한 나무에 선악의 나무라고 그랬지 언제 악한 나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선악의 나무라고 그랬지. 그럼 선한 것도 있잖아요. 그 안에. 그러면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요거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나무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악한 것이 있어서 이건 나쁜 거야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악이 같이 있는 나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같이 알게 해주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해주는. 선악을 알고 있어야 심판하죠. 하나님이 선악도 모르는데 악한 게 뭔지도 모르고 선한 게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심판해요? 아니 법전을 재판장이 법전 가지고 뭔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알고 있어야 그걸 법전을 갖다가 이용해서 그 심판하고 그러지. 법전도 모르는 재판장이 심판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사람이 침범한 거예요. 요걸 침범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율법을 침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만두겠냐고. 율법이 쫓아와서 심판해버리죠. 이 사람을.
우리가 율법에서 한 사람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심판하고 은혜로운 주님이 와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건드려 버렸으니 어떻게 율법을 가만두겠냐고. 이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율법 안에서 의로워질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침범해 버리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우연히 누구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되고 우연히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들러 가려고. 그래서 남편 만난 것도 다 우연히 만난 거예요. 남편 만난 세상에 이 수많은 70억 인간 가운데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났나 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게 우연히 만난 거예요. 이상하게 누굴 소개를 통해서 만났어도 우연히 만난 거예요. 연애를 통해서 만났어도 우연히 만난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저 인간을 만나겠어요? 우연히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은혜고요. 애들은 또 뭐예요? 애들은 뭐 여러분 집안에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다른 더 훌륭한 집안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알고 보면 애들이 더 불쌍해. 애들은 진짜 자기들 자기들이 뱃속에서 선택하지, 공중에 떠 있다면,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우주에서 막 떠돌아다니는 애기라면, 예를 들어서, 진짜 그렇다는 얘기 안 해요. 이게 막 떠돌아다니는 애기라면, 자기들이 어떤 엄마를 선택해서 그 뱃속에 들어가서 나와야 되겠다고 선택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진짜 좋은 사람 밑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선택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세상에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애를 낳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그러니까 애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태어난 거예요. 자기들이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냥 태어났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죠? 다른 데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이런 거죠.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당신이 나의 아빠여서 좋아. 당신이 나의 엄마여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너무 좋아. 네가 내 딸이어서 정말 행복해. 어떻게 수많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오게 만들었을까? 이런 사람들이 돼. 서로 이 웬수야, 네가 뭔데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냐? 남편한테 아내한테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연히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하나님이 정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정한 지계석이란 말이에요. 그걸 옮기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 맘대로 막 생각하고 자기 맘대로 판단하고 자기 맘대로 결정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는데 자기가 맘대로 막 난도질합니다. 심판하고 판단하고. 이게 뭐예요? 그게 다 자기가 거룩하다는 거죠. 자기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의 잣대로 딱 되는 거죠. 율법의 잣대로 딱 들이대면요 아무도 못 벗어납니다. 아무도 못 벗어나요.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흐실한 게 아니라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판단,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거예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이라는 이것이 먼저 와서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질 않아요. 은혜가 먼저 오고 율법이 나중에 오르지 않습니다. 율법이 항상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강도나 절도가 항상 선한 목자보다 먼저 오죠. 그죠? 네, 선한 목자보다 먼저 오는 목자가 있어요. 거짓 목자. 그러니까 강도나 절도예요. 도둑놈입니다. 그게 먼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막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선한 목자가 오셔가지고 이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그 얻어터진 죽어야 될 그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절도나 강도가 누구겠어요? 마귀?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율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의하여
강도를 맞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반 죽은 거예요. 반이 잘려 죽은 거란 말이에요. 반이 잘려 죽었다는 말은 거반 죽었다는 게 이게 반이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거의 죽은 것이요, 이게 반이 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의 죽었다는 게 야 반 죽었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반 죽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반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 반이 죽었다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반이 죽는 겁니다. 그 반이 죽었다는 얘기는요, 선악으로 내가 반이 잘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쪽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의 반쪽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의 반쪽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게 누가 오시냐면 주님이 오셔서 나의 반쪽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반이 잘라져 죽고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반쪽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반쪽이 되셔서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부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창세기에 보면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가 되는 거죠, 이게. 물론 여기는 이제 남자입니다. 남자가 강도를 만나서 이제 거반 죽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강도 만난 사람은 같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되면 우리를 하나라고 그러죠, 같이. 자기하고 하나라고. 그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나의 반쪽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으면 나의 반쪽을 찾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래서 거반 죽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나서 이 강도가 먼저 어떻게 율법으로 치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 왔어요. 교회 오면 무조건 구원받아 천국 가나요? 은혜 받으면? 아니에요. 은혜 받는다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반드시 율법이 먼저 와서 우리를 쳐야 합니다. 율법이 와서 쳐야 돼요. 그럼 율법이 어떻게 와서 치나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통해서 율법이 되어 이걸 치는 겁니다, 여러분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좋은 말하고 뭐 그러니까 평안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막 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그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반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반 죽으려고 오는 겁니다. 반 죽으려고. 반 죽어가지고 누구 찾으려고? 반쪽짜리 예수님을 또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쪽, 나의 반쪽을 찾으려고 내 반이 죽는 거예요. 그게 교회 오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 반 죽은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의 스토리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도 잃어버린 반쪽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잃어버렸어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잃어버리질 않았어. 그럼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으려고 하질 않아요. 잃어버리질 않아요. 강도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무슨 좋은 말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먼저 죽은 자에게 와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죽으려고 하지도 않고 죽었다는 걸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겠냐고요. 그러지 않는다고. 그래서 순서를 절대 바꾸지 않아요. 주님은 강도를 먼저 만나게 합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먼저 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 율법, 이거는 여러분이 볼 때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한테 이런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긴가민가 하는 설교를 들어요? 아니면 분명한 설교를 딱 들어요? 긴가민가 해요? 아니면 분명한 설교를 들어요? 긴가민가 해요? 그냥? 아니, 어떻게 여러분이 설교하는데 어떻게 긴가민가 해요? 아니면 어떻게 분명한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분명한 설교를 듣는 것 같죠? 그죠? 분명한 설교를. 그러니까 분명한 설교를 듣는 것 같을 때 그게 뭐겠어요? 이게 오답이겠어요? 정답이겠어요? 정답.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정답을 듣는 거예요? 오답을 듣는 거예요? 정답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답을 가진 자들이 누구겠어요? 성경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누구겠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강도입니다. 그게 정답 가진 자들이에요. 정답을 가진 자들이 강도, 제사장,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배우면서 뭐가 되고 싶어요? 나도
목사님처럼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나도 저렇게 정답을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나 강도 돼야지. 이런 거잖아요. 나 강도 돼야지. 나 제사장 돼야지. 나 레위인 돼야지.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강도, 제사장, 레위인은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사명자로 쓰시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슬퍼도. 이게 기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목사가 기쁜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목사 된다 그러면요, 집안이 막 울었어요, 다.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목사 데려간다, 누가 신학교 들어간다 그러면 다 집안이 다 울었어요. 불쌍해서. 그런데 요즘에는 목사가 꽤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지위를 막 이렇게 높여놓으니까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사람들이 목사 된다 그러면 막 이렇게 직업 중에서도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이게 슬퍼도 해야 되는 사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왜 그러냐면 순서가 그러니까. 여러분을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백성들, 자기 양들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정답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그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정답을 맞으면 사람들이, 자기는 오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정답이 딱 오면은 자기가 오답이 딱 틀린 게 드러나잖아요. 틀린 게 드러나면 자기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또 죄인이구나. 아이고, 내가 또 죄인이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 그러면 강도 만난 자가 되겠죠. 아이고, 내가 죽을 죄인이야. 나는 죽을 죄인이야. 이렇게 계속 강도를 만드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강도가 만드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만들면 이제 누가 찾아와요? 그 사람에게. 나 죽을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해도 안 돼. 나는 정말 내 열심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인생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이제 그 사람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순서인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고, 먼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진짜 얻어맞아서 반 죽은 사람에게 주님이 그 반을 채우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정답을 정확하게 들을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정답을 저 다 오답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오답, 듣는 사람도 다 오답. 뭐 어떤 집안이야 이게 도대체. 그런 집안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사람 많이 모여도 소용없어요. 정답을 가르쳐 주셔야지. 정답이 뭔지를 알려줘야죠. 정답이 정확하게 딱 오면은 그 율법에 의해서, 그 정답에 의해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얻어맞아 죽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죽으면 이게 무덤이 되는 거고요. 이 무덤에서 예수가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또 부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같은 무덤 안에 죽는 장소, 같은 무덤 안에 부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죽음과 부활이. 그래서 여러분을 죽이는데 하나님은 그걸 부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는데 그게 부활인 거야.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러죠. 다 이루었다 하는데 그날이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가 다 끝나고 일이 다 이루니라 하니까 하나님 뭐래요? 어떻게 해요? 안식하시니라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안식. 그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안식. 그럼 끝난 거잖아요. 안식이면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죽음이 곧 기쁨이다. 죽음이 곧 행복이다. 죽음이 곧 평안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나면, 다 이루어지면 안식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죽으면 안식이 오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강도를 만난 자가 될 때, 진정한 강도를 만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선한 목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도 터진 사람에게만 임마누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죽어있는 자들, 그렇게 쓰러진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